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 말씀에서 3절 상반절 말씀과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AD 57년경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3개월 머물면서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로마서를 기록해 보내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역사기간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앞에서 계속 나누고 있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머물면서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로마서를 기록해 보내는 내용 기억을 하시고 이제 설명을 잠깐 나누도록 할까요?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계획한 대로 에베소를 지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면서 로마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이제 헬라어권 선교를 마무리하고 라틴어권에 서반하고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방문하려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기대하며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고 로마서는 바울의 사역 결실과 앞으로의 비전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결정체이며 1, 2, 3차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 전한 복음을 깊이 있게 요약한 사도 바울 신학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죄악에 빠졌음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율법을 소유한 것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외적 표시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 즉 내면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 말씀에서 3절 상반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머무는 동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약 6개월 지나 AD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일루리곤 지역의 성도들을 격려하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AD 57년경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3개월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 약 3개월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 말씀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아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잠깐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의 내용은 드디어 마게도냐를 사도 바울이 떠나서 아가야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죠. 거기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나면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죠. 아래 하단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후서를 기록해 보냈지요. 에베소에서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1, 2, 3차 복음 증거사역의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한 바로 로마서의 복음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로마서 끼워 읽기라고 하는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리는데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내용이 기록되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죠. 이제 로마서가 마치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3절 하반절에서 21장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으로 이제 마게도냐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마음에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시죠. 두 번째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AD 57년경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3개월 머물면서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더디오로 대서하도록 하여 로마서를 기록해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셔서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노예로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인성 곧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신성 곧 거룩한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세 번째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번째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해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구하며 사도 바울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길이 막혀 가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림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사람이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섯 번째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여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즉 하나님의 복음을 매우 기뻐하며 자랑하는 이유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매우 기뻐하며 자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며,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약속하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기 때문에 복음을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룩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섯 번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이방인 곧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으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으며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으며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짐승과 새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일곱 번째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김으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하신다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님은 곧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며 인간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함과 약속을 어기며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죄를 범하는 사람을 옳다고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요 수근수근하는 사람이요 비방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요 능욕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자랑하는 사람이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요 우매한 사람이요 배약하는 사람이요 무정한 사람이요 무자비한 사람이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홉 번째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도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에게 죄인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을 뿐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열 번째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11번째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들에게는 비록 율법은 없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능을 하는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며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듭나지 못한 자연에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심판이 임한다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12번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소경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한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뇌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13번째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는 위선과 모순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은 율법을 범하여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뇌가 뇌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뇌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뇌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뇌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뇌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14번째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반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무익하며 표면적인 유대인과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마음에 받는 할례만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15번째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등의 차이가 없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물음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모든 방면에서 유익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청직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가라는 두 번째 예상되는 물음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며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번째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세 번째는 만일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을 더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위대함에 공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는가? 라고 유대인의 예상되는 물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그런 생각은 가져서도 안 된다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7번째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처지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저주와 거짓과 독설이 가득하며 살인을 주저하지 않고 결국은 파멸이며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8번째 로마서 3장 19, 20절 말씀의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입증해 왔으며 이제 변명하려는 모든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바리새인과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의 부자 청년 그리고 욥기서 40장 4, 5절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문 것처럼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9번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즉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가받는 그리스도의 의 곧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성경 교리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20번째 로마서 3장 25, 26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자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의 자녀들도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1번째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거듭나기 이전에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은 이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원리 곧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이라고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율법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묵상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사람에게로다. 아멘. 세계관에 따라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왔어요. 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던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와 무능으로 바라보았죠. 시혜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헬라 철학적인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지로 보게 됩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던 유대인들은 부질없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듯 당당하게 선언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그렇게 보는 바울은 복음 이상의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곧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 주신 것이죠. 우리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 가리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물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소식이니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를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전가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신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전인적으로 타락한 증거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